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듣기 전에 서론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몇 가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짚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두 번째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 그런데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면 삽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면 이해하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물론이고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 첫 번째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왕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구주로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제는 순서대로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있는 믿음입니다. 항상 복종함도 없고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그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 복종, 이게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죽은 믿음의 상태로 그냥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7번 반복되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은 것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구원과 아주 관련된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그 삶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킨 자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목적어 두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이죠? 제가 장을 안 써놨네. 11장. 마태복음 몇 장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예복을 입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복을 입는 믿음입니다. 예복이 뭐냐? 예복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혹시 몇 장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근데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26장 보면 또한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약속, 커버넌트, 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인데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믿음은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지 않는 믿음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삶으로 열매로 증명이 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주님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구원받은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십시오. 살려내십시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물, 사건, 사람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물을, 사건, 어떤 사람을 다르게 보지 못하면 지금 내 안에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앞에 5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말이 내 믿음이다. 내 말이 내 믿음이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지옥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말,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하는 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탄다라고 말하죠. 시대의 흐름을 탄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처럼 이 말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말을 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민수기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볼 수 있으면 생명을 얻고요, 죽음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죽음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본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다. 말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택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전달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이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그 죽음을 전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다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날 밤이 무슨 밤입니까? 정탐꾼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 말을 전했던 그날 밤, 그 말에는요 굉장한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에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속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 생명이 있나? 이 말에 죽음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듣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생명인가? 이 말이 죽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말을 듣는 것 외에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그들의 삶 속에 그 죽음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말을 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처럼 죽음으로 달려가는 말을 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내 인생이 차라리 그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칼에 맞아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비참한 꼴을 보는가? 죽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잡혀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해결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받은 백성들이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 말이 움직이는 것을 압니다.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천리면 몇 킬로입니까? 네? 400킬로? 네, 400킬로. 아유, 400킬로 멀구나. 천리를 간다는 건 발 없는 말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를 태우고 어디를 달려갈까요? 아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태우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마치 천리를 가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말이 내 입에서 고백되는 순간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딜까요? 저는 그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말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음으로 하는 말이든 믿음 없이 하는 말이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말한 그 삶의 목적지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 말이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자녀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말을 믿음으로 하느냐, 그 말에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죽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들은 대로 너에게 내가 시행하리니 네 말이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너의 말을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너의 미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날마다 그 예복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예복을 입고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문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옷을 날마다 깨끗게 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빠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그 예복이 더러워지니까 빠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복이 더러워지고 얼룩이 생기니까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복을 날마다 그 예복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깨끗해지기도 하는가?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복이 왜 더러워진다고요? 먼저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 그 믿음의 확증, 그 예복이 내 말로 더러워진다니까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무심코 그냥 혼자 독백 속에 그냥 하는 그 말들이 그 예복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예복이 날마다 더 더러워져서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술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고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서 그 말을 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는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면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날마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됩니다. 다 표현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다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된 것이 생명이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사망이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9절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사망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사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물에 던지우니,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누구는 성품이 좋아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말하고 희락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아주 단적으로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님은 아예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창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가 구원입니다. 구원. 입술의 열매가 믿음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입술의 열매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 속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내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여러분, 볼 것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그 말 속에서 죽음이 나온다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가?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뱉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말들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타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말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의 깊은 속사람 안에 그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미래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말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든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든 아니면 그냥 사망이든 그 말이 그분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던졌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처럼 말들이 죽이는 말입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던졌던 그 말이 생명을 살립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 나타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죽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말하든 주님,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건 거짓말이건, 거짓말은 안 되겠죠.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인가 죽음인가, 거기에 붙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말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바꿔주십시오. 내 말로 구원이 증명되고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말로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